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그 여정을 우리가 추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선교 여정을 볼 때 기록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했던 이야기를 이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때 세밀하게 하지 않습니다. 짤막짤막하게 몇 부분 기록되고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소위 제가 말하는 거룩한 상상력을 좀 동원해야 됩니다. 선교 여정을 따라가면서 여기서 파선했겠구나, 여기서 매를 맞았다는 거구나 라고 이거를 좀 이렇게 자리를 찾아가는 작업을 함께 해나가는, 한편으로는 좀 힘든 일이고 한편으로는 나름대로 재미가 있는, 이게 바울이 고난당이 재밌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그 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이 재미가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씁니다. 고린도 교회 편지는 제3차 여행 중에 쓰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후에 3차 선교 여행 마무리도 해야 되고 로마로 압송도 되고, 그 다음에 로마에 잡힌 이후에 2년 동안 또 갇혀 있기도 하고 순교하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근데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형제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저기 뚫레뚫레 쳐다보면서 시골 영감 처음 하는 기차놀이가 아닌데 자, 잘 들으세요. 바울이 선교가 아직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가 고난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파당이 나뉘어 놓으니까. 내가 당신들이 아직까지도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하면서 내가 참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할 수 없이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내가 14년 전에 어떤 사람 3층째나 올랐던 사람을 아는, 그죠? 이게 거의 회심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회심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울은 3층째나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 맞죠? 네가 받은 계시가, 내가 받은 계시가 크므로. 회심할 때부터 바울은 엄청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는 파고 또 파고 들어도 또 들어도 아직도 이만큼씩 남아있는 정말 놀라운, 왜 하늘을 보고 왔으니 이게 말로도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가시를 줬다 그랬습니다. 요 가시가 무엇인가에 대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간질이나 안질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싸울 때 이 안질이나 간질 같은 걸로 싸웠다는 말은 없고, 항상 누구랑 싸우냐면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과 싸웁니다. 이것이야말로 바울이 제일 힘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물론 목회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 취집사가 나중에 선교로 나갔을 때 생각해봐요. 본인이 교회를 세우는 데마다 쫓아와가지고 뒤에 따라오는 어떤 인간이 있어서, 동준이가 말한 거 다 구라야. 그 새끼가 말이지 옛날에 서울에서 어떻게 사는지 알아? 야, 걔가 이게 넥타이 두르고 막 걔 그랬던 애야 막 그러면서 가는 데마다 인신공격부터 해가지고 걔가 뭐 신학교를 나왔니, 뭘 했니, 뭐 인터컵인가 뭔가 거기서 몇 년 그냥 굴러먹다가 이런 이야기 한다 해봐. 되겠어요? 안질이 문제야 지금? 시력이 좀 나빠진 게 문제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좀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되지? 고린도후서를 보세요. 10장 23절 28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라 부르는 누군가가 있어요.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도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습니다. 근데 5번 맞은 것을 맞을 때마다 기록을 해놓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는 3차 여행 중요해. 아직
아직 많이 남았어요. 바울이 죽으려면. 그런데 사역 중간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맞았는데 사도행전에서 사도의 이 성교 1차, 2차를 볼 때 5번을 어디서 맞는지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걸 해봐야지 이 말이죠. 적어도 한 30번은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았습니다. 이거는 매로 맞아 채찍으로 맞은 게 아니고 태장으로, 그러니까는 몽둥이로 한 3번 맞은 거죠. 한 번은 돌로 맞고, 이거는 딱 나온 데가 있어요. 어디서 돌 맞는지 이거는 정확하게 나온 데가 있어요. 3번 파선하고, 와, 3번 파선해. 로마로 가기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유라굴로 아시죠? 그거 전에 벌써 3번 파선해. 배가 3번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파선해가지고 나무 쪼가리 잡거나 아니면 파선해 가는 배에서 일주일을 버틴 적이 있대요. 로마로 가던 그 유라굴로 말고 얼마나 고생했는가 생각해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정말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자,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해의 위험과, 이 강해의 위험은 왜 있죠? 갑자기 물이 불어나 버린 거죠. 홍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강도의 위험과, 강도는 사람 죽입니다.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어디서 못 잤을까요? 이거 좀 찾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가는 데마다 누가 자기 집에서 모셨고 뭐 이런 이야기는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잠을 못 잤다는 얘기지? 어디서 노숙을 했다는 얘기지? 줄이며 목마르며 어디서 누가 밥을 안 줬다는 얘기지?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사도행전은 이거를 생각 없이 읽으면 이런 거 하나도 찾아내지 못해요. 근데 이 이야기가 언제고요?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니까 3차 선교 여행 중에 쓴 편지인데 1차, 2차 혹은 3차 앞부분까지, 실제로는 거의 2차까지 이 고생을 다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했는가 봐보세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세워놓으니까 기쁜 것이 아니고, 처음 세울 때는 기뻤는데 이 교회를 계속 가르치고 세워나가는데 염려와 근심이 이를 말할 수 없어서 요즘 우리 한국말로 흰머리가 안 들어가고 주름이 깊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요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 합니다. 자, 제가 오늘 읽은 건 왜 그래요? 요렇게 본인이 사역했다 하는데 지금부터 읽을 사도행전의 1, 2차 선교여행 중에는 요 이야기가 세부적으로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과연 어디서 배가 깨졌을까? 어디서 강물이 불었을까? 어디서 굶고 춥고 헐벗었을까? 요거를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 짤막짤막한 한 줄 사이에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를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좋은 지도를 찾아가지고 복사를 해주셨어요. 우리 어제 그제 여기 2분하고 우리 박수인 사모님 3분이 고생을 해주셨는데, 여기 이제 1, 2, 3차 선교여행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죠. 예, 빨간색입니다. 우리가 지금 볼 게 이제 빨간색이고요. 그 뒤에 아주 복잡한 거 있죠. 요 복잡한 게 1, 2, 3, 4차를 다 한꺼번에 붙여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해 놓은 건데, 이거는 안 듣고 보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복잡하게만 이유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 들은 다음에 나중에 한번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도를 펴놓으시고 보시고, 또 중간중간에 큼지막하게 봐야 될 지도는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멀어가지고 지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프린터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자, 이제 13장입니다. 제1차 선교여행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이 교회도요? 선지자가 생겼네. 교사가 생겼네. 나중에 교회 직분자 말할 때죠. 바울이 뭐냐면 자기는 사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더라? 목사와 교사라 그랬던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곧 바나바와, 바나바는 알죠 우리가. 니게르를 하는 시몬과 니게르, 나이지리아 아시죠? 흑인이란 말입니다. 흑인인 시몬,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레네 시몬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구레네, 북아프리카, 여기서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사람은 얼굴이 좀 검습니다. 그래서 니게르라 부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 뺀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에요. 루기오와 구레네 사람, 똑같은 구레네 사람 루키우스인가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아까 그 헤롯 왕 있었죠? 그 사람의 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 그랬어요. 이야, 제가 아까 구레네에서 온 사람도 있었다 했죠. 요 분이 자기가 이방에서 살고 보니까 이래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요리 가가지고 여기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고 교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으면서 이 구레네 시몬에서 뭔 이야기 들었을까요? 예수님 이야기 듣죠. 그리고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이 누구죠? 알렉산더와 루포. 그런데 로마서 말이에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가 문안하느니라. 그들의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니라. 어머니가 뭐 해줘요? 옷 빨아줘, 밥 해줘, 다치면은 쓰다듬어줘, 밥 안 먹고 다니면은 밥 좀 먹고 다니면 등짝 두드려. 그죠? 안디옥에 머물 때마다 이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래서 루퍼의 어머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게 누구요? 사울을 친아들처럼.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만 하다가 사울은 청년이었거든요. 젊은 사람이었다고요.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아까 말씀드린 이방인이 그래서 우호하고 헬라 사람들답게 토론을 좋아합니다. 언어 중심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기적이 많이 그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그런데 보면 이 사람들은 항상 기도합니다. 그리고 선교 마인드가 강한 건 당연하고요. 항상 실천적이고요. 핍박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본래 개방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교의 율법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성은 잘 배웠습니다. 누가 가르쳤죠? 바나바. 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여기서 배웠어요. 2절 3절 보면 금식이 2번 나오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신랑을 뺏길 날이 올 테니 그때 금식하라. 환난 중에는 금식하는 겁니다. 아마 먹을 게 없어서 자동으로 되겠지만, 또 하나는 주께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기로 작정했을 때, 특별히 사람을 세워 파송할 때 금식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가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권합니다. 받을 만한 사람만 받으면 됩니다. 우리 최집사의 가정 파송하기 전에 짧게 몇 끼라도 금식하실 분들 금식하시고 그거 모아가지고 밥값이라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제가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제는 교회가 성령이 명하신 음성을 듣고 일하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완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친히 파송하시듯이 내가 너희를 불렀노라, 내가 너희를 보내라 하죠. 이제는 성령의 감동.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사람의 감동이 이 5사람이 똑같은 감동을 받은 거예요. 똑같은 감동. 성령께서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에 또 금식하고 2사람의 안수하여, 이때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약 4년입니다. 바울이 한 4년 훈련을 받은 겁니다. 바울이 예수 믿은 지는 한 10년입니다. 처음에 한 3년 이렇게 하고 다소에서 한 3년 정도 있다가 안디옥으로 와서 한 4년 정도. 이래서 바울이 예수 믿고 10년쯤 지났을 때, 나이가 30대 중반쯤 됐을 때, 바나바는 40대 중반이 됩니다. 예, 요 정도 나이에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중요한 국면에 금식하고 기도했고요. 따로 세우는 것과 안수하여 보내는 것, 이게 바로 사도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따로 세워 안수하여 파송한다. 사도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바로 2 사도가 이렇게 성경은 칭하고 있습니다. 이 2 사람을 보낸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파송받으면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는 건물 아닙니다. 사도행전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사도행전적으로 교회를 세웁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 바울이 부름을 언제 받았죠? 10년 전입니다. 10년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여행까지 가면은 1차에 한 2년, 그 다음에 좀 쉬고 또 한 2년, 그리고 또 가니까 시간이 3차 선교여행은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3년을 가르칩니다. 그래 보면은 이것만 해도
7년이죠.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 가면 8년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편지 쓸 때까지를 생각해 보면 예수 믿고 아까 제가 말했지만 5, 6년 어간에 3,000층에 올라갔다 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자, 그런데 공식적으로 바울이 사도로 칭함을 받고 자기 스스로 사도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났을 때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까?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하여 보냈을 때부터 사도로 부름 받습니까?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가 아닙니다. 회심자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감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마음에 그냥 막 호의 열정만 하면 안 돼요. 분명히 성령이 따로 세우라, 교회가 안수하라, 보내라, 이때부터 사도입니다. 회심자로서 열정이 있는 거하고 사도로 파송받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부름받음 자체는 결코 섬김의 증명서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이 보내심을 받기 위해서는 오랜 동안의 준비기간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바울만 보다도 10년입니다. 10년. 부름받은 건 10년 전인데 사도라고 확실하게 파송을 받은 것은 10년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그가 신앙이 이때부터 더 좋아졌냐? 뭐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하늘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잠잠케 하셨어요. 은사도 받았고 지식도 많고 지혜도 있고 경험도 많은데 네가 아직도 어디 있어요? 세상이 좁은 인간인데 하나님은 안디옥에 그를 딱 머무르게 하셨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다소 자기 고향을 못 벗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겸손입니다. 사역자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걸 배웠는데 제가 이거를 요즘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배웠어요. 세상 천지 잘난 줄 알아도 하나님이 훈련하고 연단하는 시간이 누구든지 필요하고 그 훈련에는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능력도 길러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그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솔직히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내 받은 은사를 무엇을 위하여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고 어디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서 어떤 규모에서 누구와 함께 사역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자기의 능력과 사명, 주신 능력과 사명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만도 시간이 수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파악합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되는 겁니다. 잘 보세요. 교회를 벗어날 훈련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보세요. 이래서 사도가 되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실루기아에 내려가. 실루기아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안디옥에서 내려오면 배 타려면 여기 와야 됩니다. 안디옥은 내륙이라서 배 타고.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도에 셀레우키아라고 되어 있죠. 예, 셀레우키아, 안티옥 옆에 셀레우키아.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배를 타는데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제 제1차 선교여행의 여정을 보십시오.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시리아 안디옥. 이 안디옥에서 걸어서 수킬로 내지 수십 킬로를 걸어갑니다. 성도들이 환송을 했겠죠. 같이 가서 배를 탑니다. 어디입니까? 셀레우키아, 실루기아라는 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구브로로 갑니다. 키프로스 섬이죠. 구브로. 발음이 헷갈리면 구브로라 쓰십시오. 요 섬에 가는데 이 섬이 얼마나 큽니까? 항구가 하나일까요? 항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궤도만 하더라도 항구가 3개입니다. 아니 더 많죠. 여객선이 서는 항구가 옛날에 3개인데 지금 2개입니다. 이 작은 섬도. 그러니까 먼저 간 데가 어디냐면 살람이라는 항구로 갑니다. 가깝죠?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보면 반도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빛이 나왔죠. 여기에 이제 막 그 아름다운 건축물들도 있고 뭐 산도 있고 아주 볼만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와가지고 살람이라는 실루키아에서 가까운 살라미 항구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로로 여기 바보라는 데까지 갑니다. 바보에 가면 누구 만날까요? 바보에 가면 서기오 바울,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을 만납니다. 총독이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습니다. 파송받은 후에 최초로 이방인이 전도를 받은 사람, 이방인 전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서기오 바울입니다. 자, 그리고 아주 재밌는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살람에 이르렀더니 여기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요한을 수행원으로 들었다 이렇게 돼 있죠. 요한이 뭐 했다는 얘기죠? 먹을 걸 오죽이나 싸줬겠어요.
그죠? 돈도 좀 줬지, 먹을 것도 쌌지. 사실 돈은 그렇게 많이 안 줬어.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초창기 교회들이 뭘 몰랐냐면 성교비가 필요하다는 걸 잘 몰랐어요. 그리고 바울 자신이 잘 말씀하면 뭐라 하냐면요, 모범을 보이려고 최고로 높은 수준에서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틈만 나면 일을 했어요. 분명히 뭐냐면 내가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후배들에게 그러니까 최상급의 사례를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했어요. 자, 요한이 짐 들어야지, 옷가방 들어야지, 무슨 먹을 거 들어야지, 점 따고 이것 찌고 저것 찌고 걸어가려니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자, 여기에 우리가 유명한 올림푸스 산이 요 반도 여기에 있습니다. 살라미 여기는 상업도시고, 왜? 항구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이 섬의 수도입니다. 수도. 여기서 나중에 바나바가 순교를 합니다. 바나바는 2차 선교여행 때 다시 자기 고향 구브로로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나바는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고향에서 순교를 합니다. 자,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온 섬 가운데로 무슨 말이에요? 예, 이 육로로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육로를 통과하는 동안에 뭐가 있냐면 길이 험합니다. 섬이라시 날씨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춥고 떨며 배고팠느니라. 이런 걸 이제 상상을 해봐야 돼요. 여관도 좋은 여관이었습니다. 옛날 여관들은 침대가 아니라 주로 지푸라기 깔아줍니다. 쥐가 있고요, 이가 있고요. 그래서 방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한 번씩 계절밖에 방 청소해야 되죠. 방 안에다 불을 지릅니다. 예, 흙벽이잖아요. 지푸라기니까 불지를 확 태웁니다. 그래야 이가 죽어요. 살균이 돼요. 이런 환경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여관에 들렀다 하면은 침대방에 무슨 샤워,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지저분합니다. 쥐하고 같이 자야 되는 겁니다. 자, 이 가는 동안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가다가 아주 고생을 시켰을 가능성도 큽니다.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우리가 보는 지도에는 파포스, 이게 원 발음이고 우리는 부드럽게 번역해 바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마술사를 만나니, 보세요. 이 키프로스 섬에 헬라의 섬인데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죠. 예,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요 유대인 거짓 선지자하고 또 마술사인데 요 인간의 별명을 보세요. 바예수입니다. 바예수가 무슨 뜻일까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 인간이 예수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보다 기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표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자기가 마술사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소위 요즘 롤모델.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요? 나는 예수의 아들이라 이러고 다닌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예수의 제자가 와버렸어. 큰일 났죠 이제. 자, 이 가는 길에 시티움이라는 도시가 있고 또 가다 보면은 쿠리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자, 이제 그렇게 지나왔다는 것이고, 왜 하룻밤 사이에 여기서까지 못 가요? 걸어서 못 가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들리는 말에 하면 이 사람 딸도 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 본 이름이 엘루마예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이름이 그렇네요. 그들을 대적하여, 왜요? 진짜 예수행이 와놓으니까 경쟁이 됐죠. 지금까지 총독한테 신임을 받고 이쁨을 받았는데, 총독이 이 유대에서 온 바나바하고 바울을, 이제 사울이죠 당신은, 사울을 신임을 해버리고 좋아하고 예수 이야기를 거기서 들으니까 공갈 예수쟁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라고 이제 막 모함을 하는 거예요. 저게 가짜고 저 사람들이 뭐 소문이 안 좋고 막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대적하여 총독은 믿지 못하게 힘쓰니, 문제는 믿음이었어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교도의 심장이 강도의 머리를 가진 놈이라고. 그래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여기서부터 바울의 이름이 바뀌죠. 주목하세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의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무지막지하게 저주를 쏟아버려요. 왜요? 지금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게 마귀 짓을 하고 있잖아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어요.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이게 결정타였어요. 자칭 예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간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제자한테 왔고 예수 이름으로 눈이 멀어버렸어요. 거짓말이 확 드러났죠.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진짜 참신한 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고 믿었다 이랬어요. 자, 그 다음부터 13절은 이제 뭐라 그래요? 완전히 바울. 사울 했다가 바울이라는 사울이, 그 다음에 바울. 누가는요 글을 너무 잘 써요. 우리 보고 상상하라는 거야. 왜 바울이라고 이름 바뀌었을까요? 지금 누구 만났죠? 서기오 바울 만났죠. 서기오 바울을 만나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재밌는 이야기가 있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말 뜻이 똑같아요. 그러면 네가 큰 자인데 주님 앞에 작은 자가 되었고, 그죠? 나는 또 뭡니까? 그러니까는 그 큰 자, 작은 자. 사실 이거를 너무 그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된다는 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거는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실제 상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마 바울이라고 하는 이 총독이 사울을 앞에 두면 말해서 당신 이름이랑 내 이름이랑 사실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뭔가의 중요한 통찰을 얻고,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바울이 되겠습니다. 작은 자잖아요. 내가 바울이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바울이라고 이름을 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총독과 만남 이후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이르니, 어디로 가냐면요, 여기서 배 타고 요리 갑니다. 버가입니다. 여기가 이제 크게 보면 밤빌리아라는 지역입니다. 지역의 버가라는 항구 도시입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말하면 경기도에 있는 인천항, 뭐 이런 식이죠. 요한은 그들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요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배 타고 간 다음에 요한이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갔을까요?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얘기죠. 예루살렘 부잣집에서 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가는 부잣집에서, 요한은 다락이 있는 집에서 살다가 짐꾼이 돼가지고 생고생을 하고, 여기서부터 걸어와야지, 배 타고 와야지, 또 시간까지 걸어와야지, 여기서 배 타고 왔는데, 여기 배 타고 하는 동안에 분명히 뭔가 있었던 겁니다. 온실 속에서 큰 청년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 파선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 겁니다. 나는 못하겠다 이제.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부르는 폭풍이 있는데요, 에테시안이라는 폭풍이 있어요. 에테시안, 유라굴로 말고. 여기서 파선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파선했을 경우에 바울은 여러분 채찍이 맞았잖아요. 또 하나는 여기서 채찍이 맞을 걸로 봅니다. 여기 키프로스 섬에, 구브로 섬에 있어요. 왜냐하면 구브로는 바나바가 계속 사역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지만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교회만 있습니다. 이방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나는 이방인으로 간다니까, 바나바는 우리 고향 한번 더 가자고, 거기는 유대인들밖에 없잖아, 교회라고 해도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잖아, 나 거기 안 가. 그러면서 싸웁니다. 유대인들만 모이는 교회에서 바울을 환영해 줄 리가 없습니다. 바울이 그들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특히 또 가면 어디 가요? 회당에 들어가죠. 무슨 말이냐면 지중해에 있지만 유대세가 엄청나게 강한 곳입니다. 여기서 매를 맞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아까 많이 맞았다고 했죠. 5번 채찍 맞는데 어디서 맞을까? 그래서 확률적으로 여기가 높고, 그리고 여기다가 파선을 했다면 바울의 몸 상태가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온몸은요 즉시로 감염이 되고요, 그 뼈가 보일 정도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온통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 됐을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왜 나중에 마가 안 데리고 간다? 이때 진짜 도와줬어야 될 겁니다. 정말 이 어려울 때 나이 많은 사람들 도와줬어야 되는데, 마가가 젊은이가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이때 나 간다고 가버렸어요. 못 견뎌.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떻게 해요? 나이 든 두 사람이, 당시에 40만 너무 힘들다 그랬죠. 이 나이 든 두 사람이 말이죠, 짐 들고 댕겨야지, 추운데 어디 가서 자리 잡아야지, 여관 구해야지, 어디 가서 장터에서 일해야지, 너무 힘들었어.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기가 그리 어려웠던 거예요. 단순한 배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추정컨대 이기서 배를 타고 가면서 파선했을 가능성이 크고, 그때 바울은 이 버가에 이르렀을 때 엄청나게 몸이 힘들었을 것이고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세운 이방인의 교회는 여기 버거가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유대인들에 의한 교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자, 계속 내려갑니다.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지라. 요거부터입니다. 이제. 여기서 육로로 올라오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가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썼다 그러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서신서는 교회에다 보낸 거죠.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요 지역이 전체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여기 아시아인데 요 지역 있죠. 요 에베소 있죠. 에베소, 서머나, 사데, 라오디게아 이렇게 있죠. 요 지역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집중하여 부를 때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자, 바울의 1차 선교는 요 갈라디아 지방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올라가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올라가는데 이 길이 소위 아우구스투스의 길이라고 합니다. 악명 높은 길입니다. 강도의 위험, 강물의 위험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이 되기 전까지는 겨울에 쌓인 눈이 녹아서 갑자기 물이 불어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물이 불어나면 피해야 되죠. 산이나 바위 틈으로 피해야 되죠. 거기서 밤을 새야 됩니다. 먹을 게 있든지 없든지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또 어떻게 해요? 강도들도 그때는 궁핍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잡아 죽이기도 합니다. 여름쯤 되면 대상들이 지나다니고 로마 군인들이 다닙니다. 아니 강물이 불어났는데 전차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치안이 아주 확보되지 않는 그 시기에 바울이 요 길을 걸었다면, 아우구스투스 길이라는 요 길을 걸었다면 여기서 강물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험을, 추위의 위험을 겪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에 보낸 그 편지는 3차 여행 중에 보냈기 때문에 1차, 2차 선교 여행 중에 겪은 고통들이나 고난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때 당시 몸이 안 좋았을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 거냐. 왜 이렇게 생각하냐?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여러분 봐보세요. 4장 13절에서 14절, 15절입니다. 처음 갈라디아 지방을 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도시는 없습니다. 갈라디아 도시는 없고 요 네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요 네 개를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이럴수록 이게 제1차 선교여행 때 어쩌냐, 요 네 교회 보낸 편지 갈라디아서 4장 13절 15절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처음 갔을 때 내가 몸이 만신창이가 됐을 때 도착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가 내 육체를 보니까 이 사람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너무 육이 망가져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체구도 작고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었어요. 교리가 아니요 육체가 시험이 될 정도였어요.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너희가 상당히 소양이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멋지죠. 교인들도 멋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지금 이게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때 당시에 내가 육체가 너무 연약한데 여러 연약함이 있는데 그 중에 눈 같은 경우도 이게 감염이 되고 육이 연약해가지고 세상에 간음할 때만 너희가 나를 너무 잘 대해줬잖아요. 눈이라도 바꾸자면 할 정도로 그렇게 잘 대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갈라디아 지방 갔을 때 바울의 몸 상태가 정말로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때 마가가 돌아가 버렸으니 바울이 분이 안 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파산했다는 이야기를 여기에 적용해 보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고생 많이 했지.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는 로마 제국에 16개가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중심인 여기는 시리아 안디옥,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자, 율법과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자,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회당장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좀 전해 주실 분 계십니까? 이러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바나바는 레위 출신이죠. 바울은 뭡니까? 바리새인이죠. 복장이 있어요.
바리새인 복장 입고 레위인 복장이 있어요. 회당에 들어갈 때 입는 옷이 있어요. 요걸 입고 가요. 그러니까 요 옷을 입고 회당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유대 땅에서 온 귀한 손님 줄 알고 아유 오늘 한 말씀 하시죠 이렇게 내주죠. 누구라도 하는데 복장이 그러니까 더 하라 그러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말씀 하게 됐습니다. 자,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나 말하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먼저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까지 약 450년간이라. 예, 주여. 그 후에 선제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 시기를 짧게 보는 신학자들 말을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자기가 왕족이라는 말도 이 은연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베냐민 사람이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러나 바울이 베냐민 지파지만 다윗의 종이라는 거죠.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버립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전파하니라. 자, 비시디아 안디옥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없었어요. 그 정도 들을 정도면 바울이라는 이름도 들어봤을 겁니다.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이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보세요. 갈릴리로부터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이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미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으니 베드로도 한 말이죠. 그 아들이 바로 입맞추라. 어찌하여 이방인들 허사를 경영하는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이르시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시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죄 사함이며 또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죄 사함과 칭의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르시되 보라 멸시하는 게 들으라 이 말입니다. 멸시하지 말고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다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보면요 스데반 설교하고 베드로 설교를 섞어놓은 것 같습니다. 자기가 다 듣고 배운 것들입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데반처럼 미움을 받는데 그들이 나갔을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자, 그 다음 안식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자, 이 시민이 누굴까요? 헬라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헬라인이죠. 온 시민이죠. 여러분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바울이 우겨서 이리 간 겁니다. 그러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첫째 주에 설교했을 때 성경 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랬는데요. 둘째 주에 한 주 동안에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모여드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에서 이제 화가 났어요. 왜요? 결국 이 복음이란 게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구분선을 없애버리잖아요. 이게 허용이 안 됐던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는 이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게 얼마나 정말 사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아시겠죠? 이래서 바울이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듣기 싫다 이제. 영생이고 뭐 필요 없다.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고 갑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이제 지금부터는 완전 이방인에게 갑니다. 완전 이방인에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이게 뭐에 왔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막 배척하니까 같이 왔던 이방인들이 정말 민망했겠죠. 그런데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 자기 동족들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처음 만난 이방인들 편을 들어주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두 사람이 자기들을 더 생각해 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곳 신자들은 대부분 노예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지도에는 나온지 모르겠는데 이 안디옥 우리 지도를 보세요. 큰 글씨로는 갈레아디아라고 되어 있죠. 근데 조금 작은 글씨로 프리지아, 그 다음에 밑에는 리카오니아, 비시디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가 피시디아 안디옥인데 그 비시디아 안디옥 바로 위에 프리지아죠. 프리지아, 이게 우리 성경에는 부르기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부르기아. 이 말 뜻이 무슨 말이냐면요, 말 뜻 자체가 노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남의 집에 머슴살이하던 사람이 풀려나가지고 정착촌을 만들죠. 그런 것처럼 이 비시디아 안디옥 최초의 이방교회에 세워진 요 근방, 요 약간 이쪽으로 요 근방은 주로 풀려난 노예들이 살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글을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신분이 가장 천한 사람들이고요.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15,000명이라면 500명 정도가 부유한 헬라인이고 유대인 상인들이고 이 사람들만 돈을 씁니다. 나머지 14,500명 정도는 어떻게 해요? 물물 교환하고 겨우 입에 풀채워 사는 사람들이 노예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매일 모인다. 매일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매일 모여서 신앙의 교제라고 찬송한다.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겠죠? 그 중에 대부분은 아직도 노예라서 남의 집 종살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주인에게 얼마나 충성을 해야 시간을 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기가 잠잘 시간을 쪼개서 와야 됩니다. 보통 어떻게 하냐? 새벽에 모였습니다. 왜? 해 뜨면 일해야 되니까. 일 마치고 밤에 모였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서 집에 잘 가지도 않아요. 자, 이랬던 사람들이고요. 이 이후에 다른 지역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보세요. 바울이 노예들만 이루어진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식량이 다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요? 떨어졌겠죠. 근데 이 가난한 노예 출신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자기들 먹지도 못한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눈물의 기도가 안 나왔겠습니까? 그죠? 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에서 쫓아내니, 쫓아낼 때 보면 앞에 박해하여가 있죠. 3번 태장으로 맞고. 기억나시죠? 원래 그 누구냐면 로마에는 안 맞아도 됩니다. 로마에는요 채찍이 안 맞아도 되고 매로 안 맞아도 됩니다. 근데 왜 맞았을까요? 홍전사님, 내가 눈을 좀 크게 뜨게 해줄게요. 바울은 로마인이라서 안 맞아도 돼요. 근데 왜 맞았을까요? 아니 쉽게, 너무 깊게 생각하면 쉽게. 이제 잠이 깼으니까 제가 얘기해 줄게요. 로마에 있는 것을 숨긴 거죠. 로마에 있는 것을 숨겼습니다. 맞으려고. 나중에 빌립보 가면서 그러죠. 숨겼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인들은 목걸이가 있어요. 여기 로마 시민이라는 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개를 숙이면 이게 목걸이 달랑달랑 하잖아요. 요것만 드러나도 바로 보입니다. 이게 뭐라 하더라? 디프케라고 하든가 하여튼 뭐 이 이름이 있어요. 요것이 보이면 손을 못 댑니다.
간 매를 때려 로마 사람을 정식 재판을 열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매 맞고 옥에 같이 오면 전부 다 정식 재판이 아니고 그냥 힘 있는 사람이 그냥 마음으로 집어넣고 때려버리는 거죠. 그 말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숨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를 위하여 고난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때로는 여러분 이 고난이 어떤 표가 되냐면요. 어떤 동네 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의심하죠. 당신이 예수 믿는 게 맞냐 의심하죠. 그때 바울이 뭘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우통만 한번 벗으면 돼요. 근데 바울은 그것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이고 싶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해보면 그래요. 바나바가 권했을 수 있어요. 바울 형제님, 바울은 어쨌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뭘 그렇게 드러낼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이 사람들이 당신을 향하여 의심을 하고 당신의 신심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그 마음을 한번 보여달라. 그럼 우리 어떻게 합니까?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쓸 때 말합니다. 내가 내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런다고. 갈라디아 사람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 거예요. 그죠? 왜? 여기서도 매를 맞고 가면은 옷을 벗어야 치료할 거 아닙니까? 우통을 벗고 나니까 이미 온 등이 앞에까지 그냥 찢어진 데가 이거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몸을 어떻게 다니냐고 하는데 거기에 또 맞고 왔으니까 성도들이 이거 약 발라주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다가 이 사람들이 그 정말 노예로 사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와서 누워있는 바울에게 먹으라고 주면 눈물이 나서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선교를 했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1절인가요? 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옆에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안디옥에서 실리기아로 와서 배 타고 그브로의 살라미로 와서 육로로 바보에 이르러 배 타고 변빌라의 버가에 이르러 아우구스투스 길을 따라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와서 여기서 매 맞고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며칠 안 됐는데 제자라고 불렀어요.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가끔 초대교회 이야기를 쓴 책들을 보면 기쁨에만 너무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성령이 항상 충만했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 기쁨도 있었고 고난도 이겨냈고 서로 협력하기도 했었어요. 잘 아시죠? 그리고 표적들도 있었고요. 직분자들 세울 때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6시 13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또 아쉽게도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밥 먹고 해가 길어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줄 알지만 벌써 2시간이 지나서 이제 밥 먹을 시간이 됐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진도를 나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해보는 데까지 하고요. 여러분 조별로 모일 때 식사 후라도 혹은 식사 중에 서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대화를 좀 해보십시오. 아까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읽어드렸죠. 이 11장을 생각하면서 이 여정을 읽으면 짤막짤막이도 있지만은 상상이 가능합니다. 지나치지 아니하고 매우 현실적인 상상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몇 마디 이렇게 코멘트하면서 이렇게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이렇게만 읽어도 사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교회를 세운 이 여정이 어쨌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지나가면 갈수록 더 참 재밌고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요. 제가 탁월한 이야기꾼이 못 돼가지고 누가 하는 탁월한 이야기꾼인데 저는 이야기꾼은 못 돼서 여러분에게 조금 더 정말 아주 좀 멋지게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원래 이 시간에는 성경을 탐독이라고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통독을 해야 되는데 빠른 속도로 읽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읽으면서 하니까 읽는 시간과 설명하는 시간 그리고 중요한 국면을 짚고 넘어가는 시간 그림을 그려주는 시간이 함께 그 시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내일 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